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에 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온 세계에 또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한국 교회에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고 성도들이 왜 이렇게 무력해졌는가? 바로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너희 믿음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에 지고 마귀에 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나의 이 죄와 이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순종을 바로 십자가 사랑, 십자가 희생, 십자가 순종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회개하지 못하니 영적인 공고함이 계속되고, 그러니 한국교회가 오늘날 마귀의 밤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보수라고 하는 기독교 우파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이 정부에 대한 심판론보다는 저는 먼저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개는 바로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2주 전 설교에서 망해버린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땅의 것만 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징계가 코로나로 시작됐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이 종교통합 WCC에 가입하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인권을 주장하는 동성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인간 사랑의 관점에서만 보고 차별금지법에 동조하는 한국의 몇몇 단체들, 대부분의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단체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심판하고 있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운동이고, 이 회개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맑게 해주신 성령의 그 맑은 물의 역사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영원전에 계획되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천상낙원 본부에서 사도 요한이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이분이 어린 양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인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 영원히 기억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추앙받으며 모든 창조 세계에서 기억이 있는 모든 자들마다 이 사건을 결코 잊지 못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이 사건을 서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존재와 희생과 순종과 그 사랑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할 사건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을 천사들이 보고 경악치 못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라고 천사들이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에 있는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기억이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의 위대함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반드시 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쓰레기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정오의 대상이죠. 이 죄는 인간의 의지로 지은 것들입니다. 모든 죄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심으로 아담에게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강조하셨지만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살아가면서 처철하게 자기 안에서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느끼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죽어있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 그 사실이 멀게 느껴지거나 나랑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정진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옛사람이 나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 십자가가 필요했을까요?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입힌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나무 밑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것은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야만 가죽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을 가죽옷을 해입힌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죄를 가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제사가 나오는데 횃불 제사라고 합니다. 그것은 짐승을 쪼개어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에 횃불이 그 쪼개어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부족 간에 서로가 화친의 조약을 맺는데 그 약조를 어긴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이 약조의 의식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의식을 행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것에서 유래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근동 지방에 있던 그 약속을 그걸 쪼개어 놓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그 약속을 어겼습니까?
사람이 그 약속을 어겼으므로 사람이 죽어야 마땅함에도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하나님이 친히 그 사이로 지나가신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은 내가 죽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고, 이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은 이 레위기 16장에서 이제 대속죄일 제사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제사는 크게 번제와 속죄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제일 중요한 제사로서 1년 1차 한 번만 드립니다. 대속죄일 제사라고 해서 7월 10일에 드립니다. 제사장도 사람이므로 자기 죄를 먼저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백성을 위하여서 또 한 번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속죄 제사의 제물이 흠없는 수염소 2마리라는 거예요. 왜 2마리인가?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 하나와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은 수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소 안에 가서 바로 언약궤 위에다가 피 흘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피를 2번 뿌리는데, 여 위에 한 번 피 뿌림은 우리의 자범죄고, 앞에 동편 앞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7번 뿌립니다. 7번 뿌려서 그 7번은 우리의 원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피 뿌림입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림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해달라는 피 뿌림입니다. 그래서 수염소 1마리는 피 뿌림을 위해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 1마리는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나가서 살아있는 그 수염소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정가시켜서 무인 광야 지경에 갔다가 내어버립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모형입니다. 실제에서는 예수님이 2마리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수염소 1마리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온 인류의 죄, 이스라엘 당시 레위기의 그 당시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수염소에게 대제사장이 전가시킨다고 했습니다.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나서 무인 광야 지경에 갔다가 살아있는 채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사건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며 하시면서 절규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살아있는 수염소의 역할을 예수님이 산채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거기로 다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내가 피를 흘리겠다는 겁니다. 너희 죄를 위해서. 또 하나는 이 죄를 없이 하시려면은 죄를 하나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다 인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죄를 다 전가시키셔서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하는 이 사건이, 그래서 2마리의 수염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가지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가지 사실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또한 창조 세계로 생겨난 쓰레기인 이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가지 사실 때문에 십자가를 필요로 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셨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피 흘리겠습니까? 죄인들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흠없는 수염소이신을 대신하신 예수님. 또 하나는 창조 세계의 죄로 인한 이 쓰레기인 이것을 예수님의 몸에다가 다 담으셔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수염소가 2마리 필요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실제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이 죄가 무엇이신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죄이다라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를 떠난 불신앙, 그것이 믿음이 없는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그것이 창조와 피조 사이에 질서가 깨트리는 불순종이고 그 죄는 하나님을 매우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으며, 이 죄는 냄새나는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라는 것,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여러분아 죽거나 썩으면 고름이 생기고 부패해지기 시작하지요. 그 모습이 흉물스럽고 악취가 나고 부패해져서 파리가 끓고 구더기가 끓고 하는 것이 이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체 중에서 가장 잘 썩고 가장 부패하고 냄새가 가장 지독한 것이 인간의 시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더럽고 악취가 가장 심한 것입니다. 이 죄는 또한 탐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며 양심의 빛을 잃어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우기면서 타인에게는 고통을 주면서도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중독, 섹스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이 되면은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어서 본인의 영혼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도박 중독, 술 중독,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이런 음란 중독, 이런 것들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물들이죠. 이 죄는 전염되는 전염병입니다. 코로나로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졌다는 것은 죄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전 세계에 다 똑같이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죄와 멀리하며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며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옛사람을 좋아하고 그 자체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깊이 있게 깨닫기를 모두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의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가? 죄는 쓰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쓰레기들을 십자가에서 그 몸에다가 다 담으셨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몸에다 담으셨습니다. 그 몸에다 직접 받아서 다 소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태워버렸습니다. 레위기 제사에서 보면 수염소는 조건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흠이 없는 인간은 오직 남자에게서 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밖에 신성하고 깨끗한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깨끗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죄를 처리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해결하려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지만은 이거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그렇게 처리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 개개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지옥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공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에 담으셔서 그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쫓아서 어디에 갔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너희도 자기라는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나와 같이 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은 십자가에 가서 자기를 같이 죽이는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성도님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삶이 우리를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사, 고난을 받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인간의 자유의지의 타락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피조물인 이 존재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관계인데,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준주성범에 보면은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웃의 뜻을 먼저 따르고 가까이 있는 이웃의 뜻을 먼저 따르라는 겁니다. 너 뜻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 뜻을 따르는 것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 뜻을 따르지 말고 차라리 이웃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담의 죄악성이 뿌리 박힌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지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분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분이시고, 그러나 갈등을 하고 있다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가 또 어떨 때는 내가 주인이 되었다가, 그 이 두 가지가 옛사람과 속사람이 갈등하며 싸우고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사실은 옛사람이 더 많이 지배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은 점점 없어지고 공고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세상을 쫓아가고 합리화하는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뭐 하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죄를 쌓는 것이죠. 십자가에 또 예수님을 못 박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에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고난주간 앞에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죄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근원은 바로 자기 만족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정과 욕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글쎄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죄의 근원이 바로 정과 욕심입니다. 정과 욕심이란 바로 인간의 모든
삶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한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이런 애정들과 식욕과 명예욕과 수면욕과 이러한 사물에 대한 욕망들, 이것들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정과 욕에 지배받는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교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가정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정과 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니까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또 이게 헷갈리는 것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립니다. 걸스웨이스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으로 구원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원파 같은 사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퍼져 있으니까 이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쏟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과 욕은 다름 아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그 자기가 정과 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의 자기, 정과 욕심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심을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에 합당한 너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인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즐기는 것,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모든 것이 정과 욕입니다. 사실 이 정과 욕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정과 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지막 아담의 관점에서 정과 욕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 것을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되었듯이 우리의 죄를 유발하는 정과 욕도 다 처리된 것으로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우상이 된 정과 욕을 처리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다가 다시 담아 놓으시고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바울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천국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처리된 우리의 죄와 정욕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도 다 못 박았느니라 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강야인 당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가 우상이 된 모든 인간의 즐거움들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야말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을 발견하고 죄의 근본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잘 살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만의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으려는 것과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심판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처리하셨던 장소가 십자가니까요. 여러분요, 쓰레기를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버리죠. 죄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담아다가 불태워버려서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가 된다 하여 처리하는 장소가 재판장이고 그 재판의 결과 사형언도를 받고 처리하는 장소가 사형대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형대에서 처리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장에 서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죽어야 하며 그대로 지옥의 형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처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통해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사형언도, 가장 비참한 죄의 결과들인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아는 그 장소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짐을 지기를 싫어하는, 조금 더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짐을 다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라. 더 나아가서 이웃의 죄의 짐을 같이 덜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웃의 짐을 질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합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이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자기의 즐거움들을 희생해야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옥 형벌이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온통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비진리가 판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더욱 우리를 두렵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것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중심이요, 예수님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 순종, 순명을 알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이 비치는 좋은 장소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희생도,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쾌락도 던져버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장소요, 통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십자가이고 이번 주간이 그 고난을 당하신 주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고 빛이신데 그 사랑과 빛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순명의 정신과 그 순명의 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어디서 구원하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기 부인한 삶은 십자가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누구시며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심을 지금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대할날을 진행하면서 천국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의 가축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귀한 사건이고 귀중한 사건이고 영원히 기억될 사건이면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십니다. 계시록에서 천국의 주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인을 떼시면서 대할날을 준비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시고 그 일곱인을 가지신 주인공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큰 음성으로 여러분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들어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무엇을 찬양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이 누구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24장로들은 그 앞에도 엎드려 절하더라. 이게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갓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마워서 나를 조금 희생하면 예수님은 큰 사랑과 은혜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 그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을 인생이 누가 도대체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고난주간을 또 허락하시고 또 새롭게 맞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예수님을 만나보시려면 나의 죄 때문에 수염소 2마리의 역할을 하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십자가의 신비한 고마움이 실제로 다가오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때문에 세상 것을 던져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이 은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순절의 고난주간, 전가욕을 하나씩 절제하며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시고 절제하실 분들은 절식하시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